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사원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은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예,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시험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 또 목사님 설교할 때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있습니다. 원리가 있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시험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복을 이어서 하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저 설교의 중심이 뭘까 이걸 알고 들으면은 은혜가 되고 일주일 내내 머릿속에서 기억이 될 것이고, 또 목장 예배 드릴 때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거예요. 여기 중심 주제, 대명제가 뭐냐 그러면은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 이게 중심 주제예요. 다시 말해서 1시간 동안 설교할 한 문장이다 그 말이에요. 이 한 문장을 1시간 동안 연결시켜서 하는 것을 명제, 중심 주제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다 잊어버려도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구나, 이거를 가지고 가슴에 품고 설교를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복해요. 목적이 뭐냐? 시련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반드시 이런 생각을 들어야 돼요. 시험과 시련과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복이었구나.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적용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독자 이삭을 주셨고, 또 주셨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드리라 주셔놓고 또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눈에 놓아도 아프지 않는 이 끔찍히 사랑했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시험을 겪어야 했고,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 시련, 고난, 역경, 문제들을 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시험을 주셨을까?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저번에 제가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제2의 기회를 주신 것인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었다. 이번에는 열등감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테스트를 허락하셨다. 오늘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열등감이라는 단어라든가 제2의 기회는 안 나오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 속에는 열등감이 많았던, 아브라함에게 열등감 치료하려고 이삭을 바치라고 했다, 이런 성경 구절이 없으니까 잘 듣고 나의 열등감은 무엇인가 발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열등감이 있었는데 그 열등감이 믿음의 열등감이었어요. 따로 믿음의 열등감. 하나님을 잘못 믿었던 것, 하나님 앞에 불신했던 것, 하나님 뜻대로 행치 않았던 것, 하나님을 의심했던 것, 그것이 죄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채송해. 그래서 이 믿음의 열등감이 있는데, 이 믿음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역도 또 행복하게 살 수 없음을 하나님 아시고, 그
잘못한 것을 때리고 지적하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 열등감을 고통스러워하는 아브라함이 찾아왔어서 열등감을 치료하기 위해서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동기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름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열등감은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치료받았듯이 오늘 우리들도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나 죄인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 없는 한 사람도 없고 죄 삭서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반드시 다 열등감이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이 바로 열등감입니다. 무의식 속에 우리 인간은 다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열등감의 문제를 치유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더라도 이 열등감 때문에 받을 수가 없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도 내려주셨는데도 내가 열등감 속에 사로잡혔으면 주님의 축복들이 내 것이 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그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가서도 두려워 벌벌 떠는 종처럼, 즉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무서워하는 종형을 받은 황인처럼 하나님이 나와도 하나님 무섭고 두렵고 때리시는 이 공포의 하나님으로만 인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열등감이에요, 이게. 뿐만 아니라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사역도 꾸준히 변함없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왜 힘이 없습니까? 왜 우리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습니까? 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밑바닥에 있는 바로 죄로 인한 열등감 때문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밑바닥 속에, 무의식 속에 이 열등감이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인생을 파괴시키고, 열등감 치유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열등감이란 무엇인가 알아야 됩니다. 자존감의 반대 개념이 바로 열등감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에 대한 평가를 너무 낮게 내리는 것을 열등감 충만이라고 그래요. 해도 달도 잠이 드는 나는 못나니, 나는 바보처럼 살았군요. 너무 자기를 비하시켜 자신에 대해 아주 낮은 개념과 평가를 갖는 경우입니다. 열등감입니다. 낮은 자존감, 즉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실력이 있는데 실력 발휘를 못합니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말을 잘 못합니다. 왜? 실수하면 어떡하죠? 찬양하더라도 나는 못해. 아무것도 못하고 교회만 아따리, 칸따리, 보따리, 내 나라. 아무것도 교회 손실을 못해. 무슨 일 시키면 아이고 나는 못해요. 열등감 충만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을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열등감 많아서 그래. 목사님 그런 거 안 시켜요. 열등감 많으니까 시키면 나중에 공동체가 무너지니까 안 시키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 즉 열등감이 많은 사람 해결받아야 됩니다. 나는 못났다, 나는 무식하다, 나는 못 배웠다, 나는 가진 게 없다, 그래서 나는 자신이 없고 늘 버림받았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열등감 많아서 모든 삶 가운데 있어서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 일도 교회 일도 가정 일도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자기 실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을 시도해 보기도 전에 포기를 먼저 해요. 제가 옛날에 12월 말에를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포기는 언제 하는 거라고? 그랬지, 들었구나. 김장할 때. 근데 김장철도 아닌데 포기를 하면 되겠냐 그 말이지. 여러분 얼굴 보니까 예배 끝나자마자 자살하려고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더 듣고 포기하세요. 또 들어봐야 돼. 자신감이 없으니까 대인 기피증에 빠지게 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랑한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아. 열등감 많은 사람은요, 누가 나를 사랑해도 안 믿어. 이게 특징이야, 이게. 아, 참 아름답습니다. 뷰티풀합니다. 저 비웃는 거예요? 저 무시하는 거예요? 열등감 많아서 누가 예쁘다고 해도 상처를 받아. 못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사랑한다고 그러면은, 왜 사랑하세요? 뭐 때문에 사랑하세요? 왜요? 무슨 이유예요? 열등감이 극치여서 그런 거야, 이게. 그럼 사람이 열등감 많으면 공격적이 되고, 누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도 열등감이 작용될 수 있어요. 참 신기하죠? 나와 저 사람과의 어떤 상대성, 환경에 의한 열등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등감이 있다니, 이건 또 처음 들어본 얘기니까 이거 이단인가 이것이? 지가 모르는 것은 하면 무조건 이단이야. 모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을 주셔도 열등감이 많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네. 나 같은 죄인은 왜 사랑하시지? 이건 뭘까? 혹시 목사님을 사랑해도 내가 인정해. 왜? 자성했으니까. 그 나를 이렇게 못난 일을 사랑한다는 게 또 이해할 수가 없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나를 사랑해? 나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때 만약에 갑자기 근데 나는 죄를 졌어. 하나님 불신앙했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어. 이럴 때 있잖아요. 사고가 나거나 아프거나 사업이 망했어. 그럼 무슨 생각 들으면 그러면 그렇지. 올 것이 오고 말았구나. 그럼 나는 마저도 당연하지. 신기해 우리 인간이. 그리고 나 이번에 하나님 잘못 믿어가지고 암 걸리고 하나님 잘못 믿어가지고 사업 망하고 얘들 다 죽었다. 그리고 강대상에 와서 또 간증을 시키고 간증을 또 해. 그래서 기독교를 체험해 종교를 하고. 하나님 그러신 분일까요? 여러분의 성향이 율법주의 메시지가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성공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수지타산이 맞아버린 거야. 자꾸 수입을 하니까 계속 무엇인가 공급시켜주는 게 이것이. 그러니까 내가 마저도 용서 받을까 말까 하고 회개해도 용서 받을까 말까 하는데 나를 죄인을 사랑해? 안 받는 거예요. 이런 열등감을 깨닫고 정복하지 않는 한 풍성한 삶, 승리의 삶, 행복한 삶 못 삽니다. 열등감은 이처럼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쳐요. 열등감은 자기 자신과 이웃의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열등감이 무서운 거야. 자기 자신에 대한 낮은 자존감. 둘째, 그렇다면 열등감은 언제 형성될까? 잘 보세요. 언제 형성되는가? 난 열등감 없는데요? 한번 들어봐봐요. 안 좋은 면에서 열등감이 있는데 언제부터 열등감이 형성되냐? 즉 태아에 있을 때 부모의 태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자라면서 점점 열등감이 이 아이의 심령 속에, 무의식 속에 자리를 잡아. 어린아이는 자신이 열등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알게 되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열등감이 어떻게 형성되냐? 남이 평가해 주는 것에 기준을 두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평가해. 즉 내가 나에 대해서 평가해서 기준치가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엄마가, 아빠가, 형제가, 누군가가 나는 어떤 존재라고 평가해 주면 그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결과물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결정을 해. 이게 참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자라면서 남들이 나를 평가해 주고 나를 어떻게 대해 주는 것에 따라서 기준이 돼서 자기가 자기를 이런 존재라고 확신해 버려. 누가 나를 사랑해 주고 나를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면 자기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줄로 자기도 무의식 중에 느끼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로 개념을 갖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높은 자존감이 형성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어려서부터 미움을 받고 자라면 나는 나쁜 사람이구나 하고 열등감이 형성돼. 의미 있는 타인이 나의 인격을, 나의 자존감과 나의 열등감을 결정을 지르게 되는 거야, 이게. 너는 왜 그리 멍청하니? 그럼 이 사람은요, 똑똑한데도 멍청한 사람처럼 살아가. 나는 왜 그리 못생겼냐? 나가 나를 평가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못생겼다고 생각하면 평생 나를 못난이처럼 살아가. 그래서 이모에 대한 열등감을 갖게 되고 나는
너는 바보야. 그럼 난 바보처럼 살아가는 거지. 바보 모조리 맹공이 커서 뭐가 될래? 그럼 아무것도 안 될 존재로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평생 동안 이 열등감이 인격으로 형성돼서 나를 불행으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심코 해준 말 하나하나가 아이의 자아 개념을 형성시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부모가 아이를 올바로 교육하지 못하면서 교회에만 무턱대고 나가라고 하면 아이는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을 크게 망치는 꼴이 되고 말아요. 부모가 자녀 교육을 통해서.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일을 크게 돕는 일입니다. 사실은. 언제 또 열등감이 생기느냐? 우리 열등감은 사랑받지 못할 때, 즉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들을 때 열등감이 딱 형성됩니다. 원래 열등감이라는 말 자체가요, 쫓겨났다 이런 뜻이 쫓겨났다. 이런 쫓겨난 행위적만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심리적 경우가 포함되는 이런 경우 나는 가치가 없고 환영받지 못할 나쁜 사람은 스스로 느껴버려. 그리고 자기 삶에 상실한 삶을 살아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도 열등감이 형성되는데, 이거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원래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이야. 근데 사업이 망했어. 그 열등감이 형성되는 거야. 그래서 괴로워하고. 또 하나는 열등감은요, 신체적인 조건이나 환경에서도 생깁니다. 어떤 신체적인 장애 또는 키가 작거나 키가 너무 커버리거나 아니면 코가 그냥 돼지코라든가 들창코라든가 막 예술이 막 이상하게 생기거나 막 눈이 찢어졌거나 막 치기 올려서 있거나. 그 나는 괜찮았는데 너는 왜 눈이 그러냐? 그럼 눈만 봐. 너는 왜 그렇게 키가 적냐? 열등감 많은 사람은 키에 관한 얘기하면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신발 뒷담화는 끌고 다니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막. 그리고 부모님이 재산이 없는 것에 대한 열등감이 많아요. 자신 학력도 아주 만만치 않아요. 이 환경에 대한 열등감이 많아요. 나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나는 대학교도 안 나왔는데, 대학 나왔어도 저 지방 우유 먹고 저 지방에 다녔는데, 막 이렇게. 아직도 방학간짜리 전셋집에서 사는데, 우리 아빠는 자영항도 없는데, 우리 가정은 이혼한 가정인데, 나는 부모도 안 계시는데, 우리 아이는 삼수했는데, 이제 사수째인데, 우리 아이는 직장도 없고 연봉도 적은데 등에 보이는 환경과 재산을 가지고 비교할 때 열등감을 갖게 돼. 내가 자주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나에 대해서 열등하다고 하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나를 열등하다고 하지 않는다. 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다 돌아다니는 얘기 주는 거야. 내가 똑똑하다고 무슨 그런 말을 하겠어. 한번 인사해 볼래요? 내가 나에 대해서 열등하자고 하지 않는다고. 내가 나에 대해서 열등하다고 하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나를 열등하다고 하지 않는다. 시작. 이거 지금 따라서 안 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야. 하나 열등감이 너무 충만해서 이거 하다가 실수하면 이 사람이 망신당하기 이래서 안 하고, 또 한 사람은 또 안 따라서 사람 줬어요. 내가 누구는 따라서 하냐. 이 둘 다 문제 있는 인간이야 이게. 아니라고. 교만은요 우월감이라고. 우월감은 지 잘나만 살아. 열등감은 지 못난 맛에 또 살아요. 이 둘 다 교만도. 그러니까 우월감과 이 열등감은 도토리 키재기야. 그놈이야. 또 열등감이 언제 생기냐? 남에게 무시당하든지 버림받았던 그럴 때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불행한 가정 환경은요 자녀들을 열등감 충만한 사람으로 자라게 만들어. 너무나 무섭기만 한 아버지, 조금만 잘못하면 혼내는 아버지.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나 기독교인들은 자녀가 뭐 잘못하면 모이세요, 예배 드려요, 성경 몇 장 꺼내라, 부모를 공경하라. 못 봤냐? 너는 행동이, 부모의 한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어요. 창세기 또 보자. 어디요? 함이 자기 아버지 하체
육체를 드러내 보임으로 인해서 저주하니까 저주받았던 내용을 볼까? 자, 네가 직접 읽어봐라. 그러다 어느 날 1년 지났는데 무슨 문제가 터졌어. 얘들아 모여라. 아파트 덤볐어. 민수기에서 육장을 민수기에서 꺼내봐라. 미래미 묘수한테 덤비고 난 다음에 문둥이 된 거 봤지? 조심하거라. 이게요, 진짜 이걸 들어도 되는 거야. 자녀들 앞에서,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몇 장 몇 점. 그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그 자녀들은 이 열등감이 사로잡혀서 견딜 수 없이 하나님도 안 믿고 성경도 안 믿어. 믿음 좋다고 열등감 만들어주는 동기부여하는 게 부모님입니다. 하루 종일 화만 내고 요거 해야 되면 나를 미워하는 어머니. 아까 아빠 얘기했으니까 이게 엄마. 나눠서 얘기하니 시험 드니까. 항상 바쁘셔서 밖으로만 돌아다니면 나에게 전혀 무관심하고 돈만 던져주는 엄마. 돈이면 만사 형통인 아빠. 하루도 부부싸움을 거르지 않는 나의 엄마, 아빠. 부부싸움하다가 드디어 도장을 찍었던 엄마, 아빠. 그 틈만 위에서 공포에 떨었던 엄마, 아빠. 그런 환경 밑에서 자라는 자녀가 누가 봐도 버림받은 경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 부족 없이 다 해주지만 감정의 교류가 없는 가정, 사랑의 만남이 없는 가정 속에서 자란 아이는 상대적으로 배척을 받고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 그걸로 인해 열등감이 형성이 돼버려. 또 아이에게 평소에 잘해주려고 노력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감정 폭발하는 엄마. 평소에 아무리 잘해줘도 예측 없이 비이성적으로 폭발하는 것은 아이에게 굉장히 큰 상처가죠. 즉 엄마의 행동 일관성이 없는 엄마. 이야 드세요 우리 아기. 아우 그리고 갑자기 들어서 화를 떠나보자. 이런 아빠. 그러니까 잘해줘도 엄마 아빠가 잘해줘도 불안해. 얘들아 우리 오늘 오랜만에 시시한 시지부지 가요. 그게 안 이어져. 나는 시지부지, 나는 시시한 곳이다 그랬어. 그래 가가지고 가다가 싸우고 영화 보다가 싸우고 나오다가 싸우니까 다음에 우리 어디 예국 나가자 그러면 불안해. 언제 싸울지 모르니까 엄마 아빠가. 엄마의 아빠의 일관성이 없는 그 더러운 성질.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우다가 성질나면 자녀에게 화살이 날라오는 우리 엄마의 못된 성품. 그러면서 성질내고 난 다음에 하점했다가 뭐 사주면 짜증면서 뭐 엄마가 너무했니? 내가 그럴 수밖에 없어. 네 아빠가 얼마나 속상한데 이러겠니? 알지 않니 너? 같은 여자 입장에서. 아유 못된 아빠. 돌아서서 아빠 오니까 미안하다고 해놓고 또 한 방 또 매겨. 어디 갔다 왔어? 뭐 때문에 그래? 돌아왔다 썼어. 딱 영수증 잡아. 어떻게 살겠어 이런 아줌마 밑에서. 아이에게 큰 상처는 왜? 엄마의 통일성, 일관성이 없어. 아빠가 너무 감정 기복이 심해. 그냥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 내가 이렇게 너 잘해줬는데 너 왜 그렇게 사니?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학교를 안 보내줘, 돈 안 보내줬어. 내가 오늘 안 와줬어. 내가 너를 지금 키우는데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 너는? 몰라.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자란 아이들을 커버리면 부모를 믿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잘 대해주는 사람이 있어도 긴장을 합니다. 아이는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잃은 채 성장을 해. 어린 시절에 이런 경험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좋은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지라도 이 중에 그 과거의 시절에 아픈 상처와 기억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 행복을 갈아먹어. 그것이 지금은 기억에서 거의 사라졌어도 내 마음에 받았던 그 상처는 아주 나에게 열등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의 나를 그대로 가만두지도 않아. 환경은 바꿨는데 상처는 그대로 있어. 무식하고 못 배우고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 오늘 돈을 가졌어. 그
그런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순간 사람들을 아니 개무시해버려. 무식하고 열등감 많은 너는 대학을 졸업했어. 초등학교 나온 사람 취급도 안 해. 그러니까 열등감 많은 사람이 많이 배우면 안 돼. 열등감 많은 사람이 돈이 좀 있으면 안 돼. 거지처럼 살아야 돼. 그래 다른 사람 피해를 안 줘. 죄송해요. 속을 너무 끄집어내가지고. 이런 속을 끄집어내서 상처가 받은 사람, 이거 열등감이 많아서 그래. 이런 사람들은 자기한테 잘해줘도 불안해. 왜 나한테 잘해줄까? 왜? 부모가 떠나듯이 나를 떠날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어린 시절에 이런 경험이 나의 일평생의 삶을 고통을 주는 거예요. 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죄를 짓게 되면 열등감이 생깁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니까 열등감이 생겼어. 열등감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두려워서 도망다녀. 죄를 짓고 열등감이 충만해지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 기도가 안 나와. 헌신이 안 돼. 그래서 교회에 아따리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몰랐었죠? 세 번째, 이 열등감이 신앙 안에서 치유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지금도 영향을 주어서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받았던 상처들이 사랑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이게 문제야.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관계에 영향을 미쳐. 남편이나 아내 혹은 자식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아내가 상처받을 경우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남편을 괜히 의심합니다. 남편이 과거 아버지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때리고 괴롭히고 혼내지 않을까? 그래서 남편에게 마음을 절대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절대 신뢰하지를 않아. 사랑관계 깨져버려요. 또 하나는 하나님 관계에 대해서도 영향을 줘요. 누구하고? 하나님께.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시고 무섭기만 했다면 하나님도 어린 시절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런 무서운 아버지가 아닐까. 무의식 속에서.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 구원받기가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니야. 막 부모님이 섬겨가지고 들어대는 자녀들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벌레리신 하나님 무서워서 교회는 다닐 수 있겠지만 인격적으로 사랑의 하나님 못 만나. 공의 하나님 만나는데 인자의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 그런데 이런 사람은요, 주일 예배에 나와야 되는데 좀 늦었어. 그걸 강대성에서 늦게 왔다고 목사님이 옛날에 아버지가 혼내듯이 후려칠지도 몰라. 그러니까 제일 놓으면 30분 전에 나와. 또 30분 전에 나온 건 또 늦게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긴장하게 되고 자유가 없고 안식이 없이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자기 아버지에 대한 상처로 인한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을 평생 그렇게 믿고 산다면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요? 부모님 앞에 앉아있는 자녀들이 늘 부모님 얼굴만 보면 긴장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긴장해. 이제까지 설명한 나쁜 조건과 이유만이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반대쪽으로 과잉보호는 뭔가.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면에서 말씀드렸어요. 이번에는 긍정적인 자녀 사랑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것 좀 알아볼까요? 과잉보호는 마마보호라고 그러잖아요. 아이에게 굉장히 과잉보호, 마마보호의 역할이 악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무엇이든 스스로 알아서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 전부 다 부모의 손을 빌어야 돼.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져. 대인관계도 원만하지 못해. 과잉보호를 받고 자라는 자녀들 보십시오. 여러분 봐봐요. 대인관계 어떤가? 결국 아이가 스스로 살아보려는 기회를 빼앗아 버림으로써 낮은 자아감을 갖게 하고 이로써 심한 열등감을 갖게 돼. 과잉보호로 자란 아이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나이에 맞는 이 과제를 스스로 할 수 있게 선택과 믿음을 줘야 됩니다. 과잉보호는 일단은 편하지만 그 속에는 자신이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결국 열등감으로 작용돼. 아, 내가 얼마나 모르면 엄마가 다 해줄까? 이런 생각을 가져.
신기한 거예요. 어느 날 엄마가 얼마나 과잉 보는데 군대도 지가 대신 가주려고 그래. 너무 과잉 보기 때문에 엄마는요, 사익감이 오면 지가 데리고 살라고 그래. 그러면 부모들은 과잉보호가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과잉보호를 하는 이유가 뭘까? 들어볼래요? 그 이유는 먼저 우리 내면에 어려서 받은 상처와 그것을 보상하고 보상받고 싶은 기대가 엄마 속에 있어서 그런 거야. 아기를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야. 웃기고 있어. 이것 때문에 아이에게 자기가 못한 것에 대한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특별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할 때나 세상에 자기가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자녀는 자기가 조종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의 근거를 자녀에게 찾으려고 하는 거야. 이건 사랑이 아니야. 집착이야. 나의 열등감을 자녀를 통해 해소하려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연민이 자녀한테 반영되는 거죠. 즉 자기가 자신 스스로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가 닮은 자녀를 자신처럼 보호함으로 아이를 통해 자기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자기 사랑하는 게 아니야. 자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 무심코 어떤 영화를 한 편 봤는데요, 이 사람이 남편이 떠나서, 그리고 딸 하나를 키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 그런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생겼어. 누가? 엄마가.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돈이고 뭐고 달랑 다 줘. 이유는 자기를 버릴까봐. 어렸을 때 버림받는 생각을 가져서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가 미정원을 하고 있는데 미장원을 도우려고 딸내미가 교복을 입고 청소를 하고 있어. 근데 치마를 입는 것을 그 남자친구가 봤어. 그걸 보는 순간 우리 막 짜증을 내고 화를 왜 그러냐고. 저렇게 예쁜 딸이 있으면서 나를 안 줘? 그런 거야.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당신 딸을 나를 자주 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헤어지겠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 남자친구가 떠나감이 괴로워서 모텔을 잡아놓고 자기 남자친구를 집어넣어놓고 아이를 나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우니까 나 좀 와줘라. 어느 호텔 몇 도에 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딱 집어넣고 문을 닫아버렸어. 뒤에서. 그리고 매일 딸하고 성관계를 하도록 해줬어. 이게 실제 있는 일이야. 실제 상황이야. 거짓말이 아니고. 인터넷에 나와 그게. 그러면서 떠날까봐 너무 전전공포. 결국 이 딸이 견디지 못해서 두 사람을 고발을 했어. 그래서 하나는 징역 10년, 하나는 8년. 실제 징역 10년, 8년 살았어. 형을 맞다 떨어졌어.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피의식과 열등감 때문에. 그리고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요, 이렇게 남편이라든가 부모님이라든가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은 나중에 재혼을 해. 그리고 새 남편이 생겼어. 근데 새 남편인 신랑이 자기 자녀를 지체가면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또 이혼을 해야 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어려서부터 부모한테 사랑받지 못한 것, 지금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한 것을 모두 아이에게 쏟아부어. 이러한 행위는 내면에는요, 아이를 사랑하기보다는 자기가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닐지 몰라. 거의 내 말이 맞아. 사랑하는 게 아니야. 집착하는 것이지. 왜? 딴 사람 다 떠나도 너는 떠나지 않지. 내가 너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래서 그러는 것이지. 사랑은 무슨 개뿔은 사랑이야. 그렇다면 네 번째, 열등감을 어떻게 치료할까요? 치료하는 방법이야. 외적, 내적인 현상 문제들이 우리를 열등하게 만들지만 사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열등감을 해결하고 나면
더 이상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구원 상담해야 됩니다? 재산 받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야 돼서 구원받아. 이걸 왜 그러냐면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내 학력, 예모, 내 환경이 두려웠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자신이 확신이 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만 깊이 경험하면 예수님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신감에 세우니까 당당한 거예요. 용기가 있고 우울증도 생기지 않고. 복음을 듣고 주의 사랑을 체험하고 구원받을 때 열등감이 내 생에 약 80% 이상은 사라진다. 20%는 뭐예요? 발전하라고 남겨놓은 거예요. 겸손하라고. 100% 다 없애버리면 여기가 천국이지 뭐. 그럼 열등감이 치료되기 전과 열등감 치료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있어요. 첫째, 열등감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 늘 죄책감이 시달려. 나는 죄인이야 그래. 열등감이 해결된 사람 나는 의인이다 그래. 열등감이 치료되지 않는 사람 나는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마저도 싸. 아니야, 그럼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 이게 달라요. 나는 지옥가, 나는 천국가,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택함받은 사람이야, 나는 못났어, 잘났어, 나는 안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나님 나를 안 도와줄 거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나는 성공 못해, 나는 실패할 거야, 나는 성공할 사람이야, 나는 가난해질 사람이야, 나는 부유하게 될 사람이야, 나는 병들 사람이야, 나는 건강할 사람이야, 나는 존귀한 자야, 사랑받은 존재야, 주님이 나 없이는 못 사는 분이시네. 이 자존감이 회복되는 사람입니다. 외적인 환경으로 오는 모든 열등감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 해결됩니다. 80%는 치료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다윗, 여러분 이 지구상에 가장 상처 많은 사람이 다윗이어야 돼. 왜냐하면 다윗은 8남매 중에 막내야. 근데 부모가 자기를 버려버렸어. 사람 취급도 안 했어. 혼자 버리면 결해. 근데 상대적으로 형제가 있는 중에 편애를 하는 그런 이 사랑을 받게 되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열등감 더 생겨.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성군이 된 줄 아세요? 부모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셨다고 그래. 요셉은요, 가족들이 다 버려버렸어. 근데 열등감이 없어. 왜? 하나님의 사랑을 하신 일을 경험을 하게 됐어.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안에서 체험하면 열등감이 80% 해결되는 거야.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것보다는요, 잘하는 것을 기억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열등감이 많아서 못한 것만 기억했다가, 야, 오늘도 2등이니? 그러면 2등이면 잘한 거지. 나는 왜 1등을 못하니? 내가 1등하면 누가 2등합니까? 1등도 있고 2등도 있고 꼴등도 있는 것이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못된 짓만 하다가 거지가 된 탕자가 자기 아버지 집이 그리워 회개하고 돌아온 것, 그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송아지를 잡아라, 신발을 신겨라,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줘라, 풍을 벌려라, 잔치를 베풀었어. 한마디도 지은 죄에 대해서 묻지도 않아.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나, 베드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고 불신앙했습니까? 근데 불신앙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해. 하나님 직접 찾아가가지고 열등감을 치료하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당당하게 나오도록 회복시키시는 거야.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독자 이삭을 준다 막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웃고 막 난리쳤어. 그럼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냥 천벌을 내려버리겠는데, 그리고 이 믿음의 조상을 갖다가 강적으로 바꿔버리겠는데 안 받고,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줄 알고, 네가 아브라함아 열등감 많구나, 너 치료받지 않으면 너 행복하지 못해, 불행해, 내가 치료해줘도 그래. 믿음에 대한 열등감을 치료하려고 주님이 찾아오시잖아. 페드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닥불 펴놓고 예수님 어떻게 되는 거 보자. 그 계집종이, 너 예수님 제자냐, 같이 있었잖아. 나는 몰라. 알면 내가 손에 장을 지어 내가 내 새끼야 이래버려. 예수님을 온몸에 뭐 저주를 해버려. 저주를 그냥 가룟 유다보다 더 무서운 죄를 져. 조금 있으면 다 나를 떠날 거야. 다 나를 배신하고 다 터질 거야. 베드로 뭐라는 줄 아세요? 저것들 다 떠나도요, 이거 조심해야 되겠더만, 이거. 근데 실제로요, 쟤들은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납니다. 허언장담했던 베드로가요, 딴 산에 가만히 있는 지가 혼자 떠나가지고 얘들 다 끌고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 잡고 있어. 3번 부인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나는 다른 사람 다 떠날 거 나 이해했어. 근데 너는 안 떠날 줄 알아서. 인간이 그러는 게 아니야. 야, 새끼 진짜 수제자 베드로 사랑 제일로 많이 받고 은혜 제일로 많이 받고 메시지 제일로 많이 받아서 다 떠나도 너는 안 떠날 줄 알았어. 나 진짜 섭섭하고 소원해서 올라가다가 기분 나빠서 너 한마디 헐라고 내가 내려왔다. 그러는 게 아니야, 자식이 말이야. 인생을 곧다고 살면 네 잘 될 것 같아? 봐봐, 내가 하늘나라에서는 안 될 걸 기도할 거야. 말 한마디도 안 하시고 고기 한 마리 물고기 못들 허탈해서 나온 그들을 위해서 회상하게 만드는 거야. 모닥불 앞에서 고기를 구워놓고 3번 부인했는데 3번 질문할 때 베드로 눈치챘어. 네가 나 사랑하냐? 주님 알지 않아요, 나.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라 필리오 사랑이고 우정적으로 사랑을 아시지 않아요. 주님이 마저 묻는 거야. 그래도 너 나 없이는 못 살지? 죄에 대해서 한마디도 묻지 않아. 예수님을 저주를 했는데. 예수님은 부인하고 구태타를 이렇게 해가지고 제자들 딱 데리고 나가서 갈릴리 바닷가 가지고 우리 거기다 예수 없어. 근데 그의 열등감 때문에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살 걸 미리 아시고 주님이 찾아가시. 베드로아, 그래 나 사랑하지? 사랑하는 분명하지. 연약해서 쓰러져서 나를 부인했지? 네 속은 아니지? 주님 아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위대한 열등감 해결되고 자존감 회복되는 순간에 초대교회를 뒤집어 버렸던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위대한 사도들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냐? 언뜻 알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과잉 보호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이것도 믿음의 과잉 보호도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특별히 사랑해. 이걸로 집착하면 또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젖먹이처럼 품으시고 젖을 먹이시고 걸음마를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지시하시며 우리의 모든 걸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니까 철저한 과잉 보호를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하나님은 그렇게만 하지 않아. 하나님의 보호는 세상의 어느 부모보다도 완전하시고 치밀하시지만 항상 그 원칙대로 하시진 않아요. 때때로 거치는 광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 속에서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도 해. 문제는 보호의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하나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맨날 좋은 것만 주시지 않아. 때로는 징계도 하고 매도 대시면서 고난을 허락해. 왜? 네 스스로 성장해야지.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대신해서 여러분 걸어줘? 아이가 걸을 거는 아이가 걸어야지. 그럼 훈련돼야지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지만 올바른 믿음 성장을 위해 그 보호를 조금씩 하나님은 느슨하게 푸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해주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무슨 말이냐? 은혜가 없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와. 왜? 네 스스로 성장해야 되지 않겠냐? 믿음이 견고해져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우리는 열등감이 많은 경우 책임을 늘 전가시켜버립니다. 나는 머리가 나빠서, 나는 외모가 못생겨서, 나는 학벌이 없어서, 나는 가정이 좋지 못해, 남편을 잘못 만나서, 아내를 잘못 만나서, 돈이 없어서,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부모를 잘못 만나서, 주변 사람 누구누구 때문에, 집이 가난해서라는 말에 등으로 환경을 탓해버립니다. 항상 누구 때문에 라는 말을 하게 되면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론 환경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환경만 탓하면 열등감 치료가 안 됩니다. 먼저 열등감을 치료하려면 나의 모든 일어나는 환경에 대한 사건과 고난과 시련과 문제들을 전가시키면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라는 생각하는 이상 치료는 절대 불가합니다. 그것은 원인이 일부무지지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 죄책감, 열등감,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주신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늘 얘기하잖아요.
오늘 밤 나는 집사인데도 우울해. 막 그래. 이게 무슨 초상집도 아니고 얼굴이 그냥 똥 씹는 얼굴처럼 행복이 없어. 나는 구원받아서, 나는 죄산받아서, 나는 의롭게 되어 하나님 자녀에 대해서 존귀한 자냐? 에? 이런 확신 가운데 어떤 권한이 오면 나에게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하나님 의도가 있고 제2의 기회를 주시고 열등감을 치료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가 해결돼야 돼.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다고 소개합니다. 그 열등감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열등감입니다. 이삭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하여 하갈을 통해 불신앙의 씨앗인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이라는 아들 주신다고 했더니 하나님은 그럽니다. 이스마엘이면 족합니다. 괜찮아요 하나님. 나중에 이스마엘 한번 설교 별도로 한번 알려놓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어. 이삭을 낳고 난 이후에 불신앙했던 것을 땅을 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것입니다. 와, 하나님 능력 못 믿었구나. 내가 하나님 비웃었구나. 불신했구나. 하나님 앞에 죄졌던 거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삭이 낳기 전까지는 죄책감이 없었을 거야. 근데 이삭을 낳고나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죄책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께 잘못한 죄로 인한 열등감 때문에 아무것도 할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등감 때문에 고통받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은혜 베푸시려고 치료하시려고 독자 이삭을 번제단에 바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등감을 치료해야 되겠구나.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만약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없었다면 이삭을 낳을 때 믿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 동안 죄책감 속에 열등감 때문에 괴로워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쓰시다니,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다니, 하나님 나 같은 사람한테 말씀 주시다니,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믿음의 모델로, 믿음의 모델 케이스로 쓰시다니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을까요? 하나님께 믿음의 열등감이 있었는데 이삭을 드리게 함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려다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나를 열등감 치료해 주시려고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라고 드리라고 했구나. 아니 번제에 드리라고 하기도 전에 그랬을 거예요. 한 번만 하나님이 나에게 더 기회를 주신다면, 한 번만 나에게 찾아오신다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면 절대로 내가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 약속할 거예요. 그 순종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찾아와서 네가 사랑 독자 이삭을 번제들이 모리아산에 드리려는 단 누구하고 상기도 안 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열등감 때문에 고통스러운 걸 아시고 믿음의 열등감을 치료하셔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오게 하시려고 제2의 기회를 주시는군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기뻤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등감이 있었듯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열등감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하나님 앞에 죄졌던 것, 하나님 앞에 예배 제대로 못 드렸던 것, 하나님 말씀 불신했던 것, 의심했던 것, 하나님 능력을 믿지 않았던 것, 헌신하지 못하고 헌금하지 못한 것, 이런 모든 것이 열등감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열등감입니다. 성가대원들도요, 이렇게 은혜스럽지만은 열등감 있는 하나만 딱 튀어나오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성가대원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등감이 많은 사람을 원래는 리더가 되면 안 되고 장로나 이렇게 안수 집사나 전도사나 목사나 이렇게 리더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워놓은 열등감 때문에 누가 나를 안 따르면 때려잡습니다. 참 쉽게 변하면 열등감 많은 사람. 그 사람이 공격적이고 신경질적이고, 그래서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요 쉽게 잘 삐져. 그래 잘 섭섭함을 자주 느껴. 교회 안에요 성가대원 중에 삐짐씨와 섭섭씨만 얻어도 교회가 부흥되는데 누가 그래 섭섭한지 얼굴 보면 벌써 알아. 아 삐졌구나. 그러면 또 리더들 옆에 가가지고 달래줘야 돼. 도리도리 까꿍 힘들었구나.
삐졌어? 아유, 이거 가지고 삐졌구나. 어이구, 우리 새끼, 어이구, 그래서 깎고 그러면, 허허허허, 또 그 이튿날 또 나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평생을 이래야 돼, 이런 애들이 많은 놈의 교회가. 달래다가 끝나. 옆 사람 보고, 얼굴을 봐봐요. 도리도리 깍꿍 해봐봐. 진짜 이거요. 참 힘들어, 이게. 아내는 남편 눈치 보고, 남편은 아내 눈치 보고, 부모는 자녀 눈치 보고, 자녀는 부모님 눈치 보고, 성가 리더는 대원들 눈치 보고, 대원은 리더 눈치 보고, 목사는 성도 눈치 보고, 성도는 목사 눈치 보고. 왜 늘 긴장 연속이거든. 열등감 많은 사람도 있으면. 자기 자신에게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서로에게 고통을 주며 사역을 쉽게 포기합니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에게 사역을 맡기면 문제가 생기고 공동체에 반드시 어려움이 와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 옆에 가기가 두렵습니다. 왜? 무슨 말을 하면 시험 드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도 조심해야 돼. 그걸 긴장을 해. 열등감 많은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하자마자 미안해! 집사님 미안해! 왜? 이 사람이 너무 은혜도 받고 너무 기분 좋아서 이 사람 열등감 충만한 사람 모르는 줄 알고 말을 해버렸네. 허고 나니까 수습이 미안해요. 어머 내가 왜 이랬냐 하고 도망. 열등감 많은 사람, 지식에 대한 열등감 많은 사람한테 영어 단어 썼다 그러면은 다시는 안 만나, 그 사람. 전 배웠다고 잘난 척하고 자빠졌어. 아유. 옷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지식 자랑했다. 그런 순간 그 사람은 실족해버려. 이 열등감 많은 사람 옆에 가면 사람이 긴장을 해. 두렵고. 이 열등감 많은 사람은요, 부부끼리 둘 다 열등감 많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대화가 안 돼. 왜냐? 대놓고 화를 먼저 내니까. 성질 먼저 내버려. 나는요, 아무리 화나고 소리 질러도 뒤끝이 없어요. 그런 말은 못 써. 뒤끝이 없기는 그동안 그렇게 비수를 심장 속에 박아놓고 난 다음에 호호호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러니 나는 한 번 그때면 그때뿐이야. 불 질러놓고 불이 확 타버리는데 그때 질릴 때뿐이야.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열등감이 많으면 사람이 교만하고 공격적이 돼. 따지기를 잘하고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 그래서 열등감 반드시 치료받아야 된다. 그리고 처녀 총각 때 열등감 치료되기 전에 절대로 결혼하면 안 돼. 그리고 열등감 치료되기 자녀 놔둬도 안 돼. 그 모든 화 자녀들한테, 남편한테, 아내한테 뒤집어 씌워야 되니까 그래. 구원받으면 열등감 치료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받으니까. 몇 프로 치료된다고? 80% 이상. 신앙생활 하면서도 열등감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열등감 치료받으십시오. 때때로 시험은요, 열등감을 치료하시려고 주시는 기회구나, 이걸 믿으십시오. 육신의 질병,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나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죄 때문에 오는 열등감이니까 이 열등감 치료하려고 하나님 찾아오셔서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구나, 이거.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 오기 전에는 절대로 열등감 치료가 안 돼. 한 절만 여러분의 말씀으로 확신하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 한 절. 이 말씀을 여러분 열등감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주장하십시오. 43장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사랑 고백이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짓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고백하신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등감, 그걸로 인해 자포자기하고 있는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 이루어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자존감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의로운 능력 어려서 너를 붙들리라. 누구에게 준 줄 아세요? 죄인들에게. 의인에게 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이 오거든, 환난이 오거든, 시련이 오거든 남에게 전가시켜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함으로 말미암아 상처로 인한 이 열등감이 공격적인 발언과 공격적인 삶을 살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등감으로 가까이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열등감 치료하시려고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난을, 시련을 우수한 성적으로 시험 봐서 합격해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다음 시간에 할 것인데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